마라나타. 네. 우리 읽은 2장 14절 말씀처럼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뒤 옆을 한번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지교에 계신 분들도 한번 이렇게 손 들어서 이렇게 원망과 모든 일에 시비가 없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어떤 사람의 관계를 지금 두고 얘기하기보다는 본질적인 근본적인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원망과 시비가 없기를 원한다. 하나님 앞에 무슨 원망과 시비가 있겠습니까? 않죠. 많아요. 엄청 많아요. 말은 잘하는 것 같은데 속에는 그냥 뭐라 그래요? 뽑힌 칼이요. 입술은 기름보다 유하여도 실상은 전쟁이라고. 우리는 항상 주님과 합평하면 우리 자신과도 합평하고, 우리 자신과 정말 합평하면 이웃과도 합평하고, 모든 만물과 모든 일, 모든 삶의 모든 것들과 다 합평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이어서 우리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가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가 기초가 흔들리면 안 돼.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초가 흔들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가장 기초예요. 첫째는 하나님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저희들은 정말 신뢰하는데요 라고 말을 하지만 입술은 날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입술로는 존경하고 믿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삶은 늘 주님하고 이제 어떤 평범하고 보통 그냥 잘 나가고 아무 문제 없고 괜찮을 때는 당연히 하나님 신뢰하는 것 같죠. 근데 살다 보면 인생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톱니바퀴처럼 어떤 분은 그런 또 예도 하더라. 숨을 또 들여쉴 때가 있고 내쉴 때가 있고. 그 무슨 얘기냐면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어요. 근데 안 좋을 때 좋을 때가 항상 이렇게 서로 병행하면서 가긴 하는데 이제 심하게 안 좋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심하게 안 좋을 때 그때는 그 지속되고 이게 어떤 단순하게 짧은 시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오래 가고 그리고 또 그 힘든 것이 막 가중돼서 더 힘들고 어떤 때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어떤 수준까지도 떠나서 정말 앞이 막막한 거죠. 사면 초과 아주 그냥 우겨싸임을 당하고 이런 어떤 상황에서는 사람이 원망할 수도 있고 주님 앞에 불만을 또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심지어 너무 심하면 이제 막 하나님 앞에 대들고 막 따지고 막 하나님 앞에 막 어쩌고 저쩌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사실 그것도 믿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면 또 그것도 또 지나가겠죠. 살짝 지나가는 과정이지만 그게 너무 심해가지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존재까지도 의심한다면 이거는 큰 문제가 되니까 이제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기초가 튼튼하고 왜냐하면 다시 어떤 예를 들어서 나무나 집이나 이게 흔들리면은 이거는 불안하고 위험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기초가 완전히 튼튼히. 이건 이제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제 가면서 이제 이렇게 우리 변화가 그냥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가면서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 가면서 변화되어지고 가는 그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사실. 아이들 자라는 모습처럼 아이 안 자라면 또 걱정이잖아요. 그렇다고 너무 한 번에 확 자라도 걱정이잖아요. 아니 그냥 5살짜리 키가 예를 들어서 막 중학생까지 사시고 얘가 막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막 뭐든지 정상적으로 잘 자라가는 거.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잘 자라가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저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늘 감사드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아름답게 잘하실 거니까 여러분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이 너무너무 잘하시니까. 그래서 기초가 흔들리면 안 된다. 절대 기초가 이제 하나님 기초가 있어야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신앙의 단계가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 자신이 움직이려고 하면 안 된다. 우리 자신이 뭔가를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얘기하셨잖아요. 너희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니 이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선물이라. 이거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까지나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에 이르게 하신 거니까 이게 하나님 전적인 하나님이다. 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어떤 능력도 우리가 막 기도를 많이 하고 제가 한동안 그런 것에 영적인 교만이 들어갔는데 교만이 들어가면 약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건져주신 걸 너무 감사하는데 그냥 거의 막 금식하고 계속 금식만 하고
머리가 빠지도록 금식하고 머리가 그냥 뭐 어떻게 되도록 몸이 어떻게 건강을 챙기지 않고 그냥 계속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냥 세상에 그런 어떤 그런 것만이 그냥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냥 금식하고 밖에 세상하고 무슨 단절하고 그렇게 사는 것만이 물론 필요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사는 게 무슨 신앙생활의 전부의 어떤 그런 가치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한때는 살았던 전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신앙이 뭔가 능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내 의가 너무 살아서 마치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상을 받는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죠. 말하자면 이제 그런 속에서 자기의 어떤 감정이죠. 말하자면 내 어떤 스스로의 의이고 내 스스로의 어떤 그런 믿음인 거야. 근데 그러고 나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내가 뭔가 잘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신다라는 거기는 정말 1%도 내가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정말 100에 100% 완전히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거라는 것을 내가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뭔가 거기에 의가 들어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막 신앙생활하면서 감정이 막 엄청나게 풍부하잖아요. 근데 그 감정이 항상 있을 수는 없어요. 어느 날 이게 하나님의 감정인지 내 감정인지 하나님의 감동인지 내 감동인지를 잘 분별하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믿음에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은 그 신앙은 오래 가도 절대 변하지 않아요. 흔들림이 없어요. 근데 이제 내 신앙, 내 감정, 내 어떤 열심과 내 수고와 내 어떤 그런 정말 특심으로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그 부분이 약해지는 부분 나는 마치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어느 날 그렇게 사실은 항상 그 자리인데 주님은 늘 그 자리에 계시는데 내가 막 뭔가 막 충만하다가 그 충만함이 빠져버리는 순간 뭔가 다시 내 어떤 모습으로 돌아와가지고 내가 신앙이 뒤로 올라갔어. 아무래도 집에서 많이 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 신앙이 지금 약해지고 있어. 막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론 자기가 약해질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약하고 강한 것은 그렇게 큰 특별한 의미가 조금은 있겠지만은 그러나 진짜 의미는 하나님이 완전히 꽉 붙잡고 계시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약간 어떤 내가 부족함이 있어도 하나님 우리 영접해 주신다. 예,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하면서 주님은 그냥 그러니까 뭔가 내가 잘하고 못함에 따라서 신앙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여전히 항상 그 모습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절대로 믿음 흔들리지 말고 내가 뭔가 부족한다 할지라도 내가 뭔가 하나님 잘못하고 일지라도 내가 뭔가 좀 하나님 앞에 물중한 죄를 좀 졌다 할지라도 약간은 얼굴에다가 철판을 좀 깔자. 왜냐면 하나님은 변하신 모습이 없으시니까. 그러니까 진짜 그때는 오히려 회개라도 하고 자신을 돌아보기라도 하고 뭔가 자신을 체크하기라도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거는 내가 막 너무 의를 행했을 때예요. 그때는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자신을 살피려고 성찰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나 지금 너무 잘하고 있거든. 이제 이런 속에서 살짝 영적인 교만이 들어가다 보면은 갑자기 그 감동도 사라지고 내가 뭔가 열정도 어떤 때는 좀 식을 수도 있고 어떤 때 잘하다가 좀 못할 수도 있는 그 상황이 되면은 그때는 그때는 흔들린다는 거죠. 이 기초가 흔들리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그릇이고 우리가 큰 보배를 담았는데 이게 크고 이 심이 큰 것이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시 이제 우리가 그런 어떤 감동에 쌓여가지고 막 신앙생활 하다가 잠깐 감동을 잃어버릴지라도 다시 와서 여전히 주님은 변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날 여전히 사랑한다. 나의 어떤 잘하고 못하는 모습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의 존재를 사랑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우리는 이제 다시 이제 믿음이 이제 이제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 어떤 상황이 아주 못된 짓을 했다 할지라도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한 대 맞으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그렇지만 하나님이 근본이 하나님 나 이런 짓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 미워할 거야. 나 싫어할 거야. 나 버리셨어. 하나님 나 기억하지 않아. 나 이제 하나님 나 같은 거 존재 생각하지 않아.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하셨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실 때 죽기까지 끝까지 사랑하시고 또 심지어 이런 표현을 또 쓰셨잖아요. 그 어미가 갓난 아이를 그 품에 있는 자식을 어찌 잊겠느냐.
그렇게 표현을 쓸 정도로 주님은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편에 그늘 대셔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쉬지 않고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근데 그게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리고 모든 우리의 신앙의 그 자라는 거, 열정은 어디서부터 온다? 우리가 열심히 해서 잘하는 게 절대로 아니다. 하나님이 잘하게 하심으로, 성경에 하나님이 잘하게 하심으로 너희가 잘하느니라 이런 말씀도 있잖아.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느라고 잘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막 더 좀 빨리 자라서 또 좀 성장해서 성숙한 신앙으로 좀 성화한 신앙으로 들어가라.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지난번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막 성장하는 거기에다가 기준을 두지 말고, 그죠? 성장하는 내 모습에 너무 기뻐하지 말고 나를 성장시키는 하나님께 기뻐하라. 나를 지금 거기에 우리가 완전히 그 어떤 잊지 말아야 될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정말 핵심이고 본질인 걸 믿습니다. 성장해서 내가 자라서 어느 성숙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야. 예를 한 가지 들어서 내가 뭔가가 필요해가지고 주님 앞에 막 기도했어요. 막 기도를 막 엄청 열심히 그냥 이거 없으면 안 돼. 하나님 반드시 이거 있어야 돼. 하나님 제발 좀 제발 이거 주세요. 막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막 금식도 하고 열심히 해서 이제 받았어.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원하는 기도가 제목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막 여러분이 막 이제 다른 사람은 그러니까 마치 그냥 응답을 받아도 그냥 그 순간에 기쁘고 많은 사람에 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셨구나, 이거 하나님이 하셨어, 막 그러면서 열심히 감사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거기까지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거기까지만 하면 안 되고 이것을 주신 뭔가 하나님께서 이루기까지, 내 응답을 받기까지 뭔가 하나님이 천사들 보내시고 뭐 이걸 이루기까지는 여러 어떤 보이지 않는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막 천사가 또 뭐 어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뭐 모든 걸 다 막 이렇게 뭐 진짜 막 엄청 열심히 일을 한 거죠. 그 결과 우리는 응답을 받은 거지. 그냥 응답이 그냥 뭐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뚝 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도 질서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창조의 질서가 있듯이 하나님 앞에는 다 질서가 있고 하나님도 섭리가 있고요. 또 하나님은 또 다 하나님의 또 어떤 진리 안에서 움직이심이 다 정말 우리 이상의 어떤 하나님인 다우신 어떤 그런 뭐라고 얘기하나요? 아무튼 그런 진리가 계시단 말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왜 우리가 성경에도 보니까 천사를 보내셔서 막 이렇게 일하시는 걸 본다면 우리가 얼마나 정말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기까지 이렇게 수고와 이렇게 하나님께서 열심히 우리에서 일하셨구나라고 감사하는데 이제 거기까지만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생각까지도 하는 것도 그냥 감사만 하는 사람보다 훨씬 수준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들어가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왜 일을 하셨냐는 거지. 왜 천사를 보내시고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시고 응답하시기까지 왜 또 기도하게 하시고 왜 나한테 이게 필요하게 하시고 왜 이렇게 하나님이 섭리하셨을까라고 본다면 이게 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아까 성장시켜서 성장한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성장시키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어야 되듯이 말하자면 어떤 문제의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과정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행하셨는지 그걸 살피시고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야. 우리는 지금까지 문제만 위해서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다면 응답을 받고 나면 오히려 더 심각하게 왜 물론 문제 중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문제죠. 그냥 그 하나님의 어떤 섭리를 안다면 깨닫는다면 물론 응답은 더 빨리 받게 될 것이고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이 왜 이렇게 기도하게 하셨고 왜 이 문제를 만드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해서 이런 하나님이 일을 하셨나라고 생각한다면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러면 내가 알기를 나타낸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여호와야. 나 전능한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가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알기를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나타내시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나타나면 안 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이 자라지 않는 이유는 깊이 생각을 덜 한다는 얘기죠. 자기가 뭔가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다음에 뭐 어떤 공로나 어떤 보상 심리나 뭔가 위로나 다 하나님 앞에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걸 느낀 게 뭐냐면 옛날에 제가 지옥을 봤잖아요. 지옥을 보는데 얼마나 끔찍한지 제가 그때 정말 잊을 수 없는 정말 호소했던 그게 기도랄지 아니면 제가 호소를 할지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저 사람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하면서 제가
드린 말씀이 하나님 제가 100명 전도할게요. 제발 저분 한번 살려주세요. 아니 하나님 제가 1000명 전도할게요. 아니 10,000명 전도. 아니 제가 죽을 때까지 전도만 할 테니까 제발 저분 좀 살려주세요. 제가 막 아주 그냥 얼마나 간절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그냥 제 눈물과 제 소리에 그냥 깨서 보니까 꿈을 꾼 건데 너무너무 아주 그냥 현실보다 더 현실 같은 그런 생생한 꿈을 꾸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딱 무릎 꿇고 기도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저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제가 전도하려고 했어요. 그동안 제가 복음 전하고 막 기도하면서 남 가서 예수 믿으라고 예수님 믿으라고 막 전했던 모든 것들이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 복 받으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하나님 앞에 상급 받으려고 전도했던 거예요. 아니요. 다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조건 하나만 가지고 주님 앞에 전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제가 고백한 적이 있어요. 이건 정말 제가 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건 정말 보세요. 하나님 앞에 위로받고 하나님 앞에 상급받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려고 전도하는 것도 착해요. 그것도 기특해요. 그런 마음 가지고 전도하는 것도 기특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본질을 보고 오니까 그것도 교만이더라는 거야.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조건을 걸고 전도를 하려고 했던 구원하려고 했던 것이 이게 결국 이것도 교만이더라는 거야. 그런데 심지어는 더 한 발짝 10발짝 더 나아가서 마치 전도를 통해서 이제 똑같은 거죠. 뭔가 거기서 자기가 뭔가 자기가 요구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도하는 사람 중에 내가 뭔가 하나님이 이래주면 하나님이 내일 해줄 거야 막 이러면서 내가 하나님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 내일 해줄 거야. 근데 하나님 내가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내일 안 해주네? 뭐 이런 경우가 있어. 이거 뭐야? 그럼 이게 뭐 그러면서 또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원망과 시비가 이제 또 나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는 그냥 순수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응답을 해주신 것은 그거는 하나님이 알기 위한,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리고 오히려 더 뭔가 거기에 인간의 타협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더 오히려 가면 갈수록 어린아이 해갖고 순수한 그런 모습으로 간다는 거죠. 제가요 지금까지 이제 30 정확하게 우리 작은 내 나이가 제 신앙 나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정확하게 37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어요. 예수님 만나서.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지난번에 엘리야의 모습도 예를 들었지만은 막 하나님이 막 큰 어떤 뭔가 막 진짜 뭐 이 산을 쪼개고 지진을 통하여서 막 땅이 흔들리고 뭔가 그냥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가지고 막 불바다가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막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능력과 막 어마어마한 어떤 큰 어떤 역사를 이런 것에 하나님께 초점을 두시지 않았다라는 거. 가면 갈수록 세미한 음성 속에 들어가니까 더 나를 낮추고 뭔가를 얻는 게 아니라 낮추는 거고 뭔가를 높이는 게 아니라 더 하나님께서 내려놓게 하시고 뭔가를 더 화려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초라하게 하시고 뭔가를 내가 원하는 걸 갖는 게 아니라 오히려 원하는 걸 오히려 다 하나님 걷어가시더라고. 저는 여기까지 그러니까 세미하면서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 붙잡게 하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늘 주님과의 살기를 주님이 그렇게 원하셨던 거예요. 지금은 그거밖에 살 방법, 희망이, 소망이, 기쁨이 그거 외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또 어떻게 하실까? 기대하고 싶지가 않아. 그러나 지금 가는 것도 이렇게 쭉 가는 것도 사실 감사하죠. 어쨌든 하나님의 관심이고 사랑이시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죠? 막 정말 오히려 과거의 예언도 많이 하고 과거의 능력도 많이 행하고 그때도 뭐 암 환자도 막 기도하면 낫고 망하는 사람도 기도하면 막 그냥 뭐 막 재판장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가지고 오히려 도와줘야 될 증인이 이 사람을 공격해가지고 진짜 막 어떤 상황에서 다 진 재판도 막 이기고 그때는 막 정말 대단했었어요. 근데 오히려 그건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은사나 능력이나 이런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거고 진짜 본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 화려하게 뭔가 높이시려고 한다고 생각한다면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또 그런 그릇이 돼서 높이시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하시는 거는 거기 있지 않고 가면 갈수록 더 낮추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하시고 오직 정말 오히려 알았다 하지만 모르는 것처럼
가졌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예, 우리가 높다 하지만 정말 낮은 것처럼 하나님 이래가지고 가장 낮은 자리다가 아예 그냥 끌어다 놓는 데는 이거 하나님이 하실 때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해도 안 되고, 그죠? 그렇게 잘 듣든 그렇게 능력 있던 기도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안 하시더라는 얘기예요. 왜냐면 모든 우리가 제가 글쓴 중에 잠깐 보다 보니까 제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80년 투자해서 8,000년을 산다면, 그죠? 8,000년을 영원히 살 수 있다면 8,000년이 말이 8,000년이죠. 그냥 8만 년 파랑 영원한 거 영원한. 우리가 80년을 투자해가지고 8,000년, 8만 년, 8억 년을 우리가 살 수 있다면 여러분 가치가 있는 투자일까요? 없는 투자일까요? 얘기하려면 많아요. 우리 여러분이 지금부터 태어나서 80을 살아도 다 투자해야 하는데 우리가 반을 살았다면 40년을 투자하는 거고 우리가 3분의 1을 살았다면 이제 3분의 1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거 투자해가지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정말 그 축복의 삶을 산다면은 이건 정말 이것처럼 축복된 삶은 없을 거예요. 이거는 정말 너무너무 이게 은혜로운 어떤 그런 우리 투자죠. 기쁨의 투자인 거죠. 여러분 이거를 아신다면은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7가지를 통해서 그래도 그렇게 사는데도 왜 신앙이 안 자라냐 이걸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뭔가를 어떻게 막 화려하게 해가지고 높이시는 그런 계중의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런 사람들조차도 그냥 높이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기까지는 우리에 있는 걸 싹 뽑아버리시는 거야.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싹 그냥 거지만 되게 만들어서 마누라까지 팔아먹게 만들잖아요. 모세 왕궁에서 불러내가지고 완전 철저하게 낮춰가지고 주여 나 좀 죽여달라고 할 정도로 주님 내리시잖아요. 하나님 스타일이 그래요 원래. 하나님 스타일이. 이스라엘이 막 지금까지 택한 민족이 지금까지도 완전히 그냥 어느 한 날도 편한 날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확 돌리고 이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내려놓게 하시고 내가 했다. 나는 여호와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 내 백성이 되고 난 너의 백성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다른 곳을 쳐다보는 거야.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함께 해. 하나님 믿음도 있어. 괜찮아. 근데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 잘하는데 다른 곳을 쳐다봐. 이제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고쳐 쓰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영으로 살게 하신다고. 우리가 1000번, 10,000번 죄를 짓고 회개해서 그 죄가 깨끗해지고 그 다음에 계속 세월이 가고 신앙이 쌓이면서 우리가 그냥 괜찮은 사람으로 변화되고 뭔가 좋은 사람으로 바뀌고 이제 뭔가 인간다운 인간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이전은 지나갔으니 오직 새 것이 되었다. 하나님의 새로운 다른 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없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우리가 산 것은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요. 내가 만일에 이곳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나는 사단의 처소가 되었던 거고 하나님 영이 계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거 항상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완전히 속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러니까 우리 생명의 본질이 이제는 우리의 생명 혼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잊지 말자는 거지. 그러니까 그 영이 떠날 수가 없죠. 그런 순간 우리는 죽음인데, 그죠?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영이 없는 사람은 죽은 신앙이라고. 이미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하는 사람들도 영이 다 들어갔지만 그러나 그 영이 충만해가지고 날마다 그 안에 기름 부음이 계속 이제 이루어지면서 날마다 우리가 더 그 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살아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었다 하지만 실상은 죽은 자들은 뭐냐면 이제 영으로 살지 않는 거죠. 그리고 어떤 그런 다른 곳을 바라보기 때문이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예를 들면 아까 이제 근본은 그거예요. 근본은 지난번도 한번 예를 들었지만 새로운 차를 고쳐 쓰는 게 아니라 아예 다른 새 차를 받아 쓰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신앙이라는 게 하나님을 보면서 다른 곳을 바라본다는 건 뭐냐면 이제 그 어떤 아까 그 근본이 그것처럼 뭔가 율법, 그러니까 어떤 윤리, 도덕, 신앙이 윤리나 도덕, 율법은 아니거든요. 이건 하나의 열매인 거지. 거기가 근본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거 아니니까 그러면 죄 져도 되겠네?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영지주의자들의 영은 구원받았으니까 육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거는 니골라당이고 영지주의자들의 말하자면 이제 이 잘못된 신앙인 거죠.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바라보는 것은 우리를 내려놓고 비우고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모든 교훈과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의 주신 사상과 하나님의 주시는 것으로 고쳐 가야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자기가 뭔가를 또 율법, 선한 사람, 좋은 사람, 착한 사람 뭔가 사람이 육적인 보이지 않는 데서 변화되는 게 아니라 보이는 데서 뭔가 달라지려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다른 것을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기준이 완전히 하나님 안에서 본질적인 하나님의 어떤 그런 스타일로 바꿔가고 다 내려놓고 비우고 하나님을 채워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거기에 기준을 둬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난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머지는 내가 내 일을 하는 거예요. 내 율법을 지키고 아니면 뭐 더 수준 아래인 사람 하급 그러니까 더 하급적인 어떤 그런 신앙은 마치 하나님을 통해서 부자가 되고 이게 뭐 잘 되고 이게 그렇다고 부자가 안 된다라는 그런 뜻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간에 거기에 기준이 돼가지고 뭔가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고 평탄하고 막 이래가지고 뭔가 자기의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거는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가늠하는 여자들과 세상이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걸 알지 못하냐. 그러니까 세상에서 잘 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뭔가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야. 이름은 좋아. 아니 생각도 참 기특해.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오히려 나의 나된 것을 버리고 하나님으로 채워가야 되는 거야. 근데 사실 여기서 훈련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여기서 긴 시간이 필요해요. 여기는 장시간이 필요해요. 여기 이 훈련 이 시간이 굉장히 긴 시간인데 기초에서 흔들리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은 세월을 허송하고 도적마하죠. 두 번째 자기를 의지하는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너무 자기가 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이게 빠져나가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세 번째는 또 자기 의를 세우려고 막 하니까 이것 또한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기초가 잘못되면서 그 다음에 일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것들이 잘못되면서 결국은 하나님과 관계 또 하나님이 섬기고 열심히 자기가 나름대로 잘한다고 했지만 실상은 어떤 그 삶의 가장 그러니까 말하자면 최고의 어려움에 도달했을 때는 우리의 믿음이 있는 것 같다 없는 것 같다. 예,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가서는 주여 어디 계십니까? 지금 내가 뭘 원하면 주님께서 이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내가 뭘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 의심이 그런 어떤 그런 질문이 하나도 필요치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 완전히 채운 사람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에 아멘이거든요. 완전히 나의 것들이 벗겨지는 것을 뭘로 보냐면 내 의가 있느냐 없느냐를 뭘로 보냐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지금 주시고 계십니다. 이런 고백할 때 이건 정말 하나님의 길을 잘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은사가 나와서 기도가 막 돼가지고 막 응답을 받냐, 내가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느냐, 내 안에서 막 계시가 나와서 뭔가를 막 그냥 어떤 그런 훌륭한 어떤 예언들을 해내느냐, 이게 목적이 아니라 철저하게 어디까지나 예수 그리스도 깊이로 계속 들어가는 거야. 근데 그랬잖아. 예수님을 안 보는 순간 우리는 다른 걸 보고 있는 거라고. 다른 거를 보고 있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을 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계속 주님으로 완전히 빨려 들어가야 돼. 완전 그 속에서 녹아져요. 왜 번데기 안에서 왜 나비가 돼서 나올 때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다 녹아야 된다고 그랬죠. 거기에서 팔, 다리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싹 녹여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거기에서 새 생명체가 만들어지고 부화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지금까지 돌아온 모든 가정들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다 뭔가 내가 하려고 그랬고 내가 못해서 죄송했고 내가 막 안 했기 때문에 너무 게을러서 주님 앞에 죄송했고 막 이런 거 회개했잖아요.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주님 앞에 맡기지 못해서 죄송했고 주님 앞에 다 드리지 못해서 죄송했고 주님 앞에 다 내려놓지 못해서 죄송했고 주님 앞에 다 비우지 못해서 죄송한 거야. 근데 이런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놓고 주님 앞에 그 기도를 하지 못한 게 잘못한 거지. 그렇다고 내가 비운다고 해서 비울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내려놓고 싶다고 해서 내려놓아질 문제도 아니고 내가 낮아진다고 해서 절대 낮아질 수 없는 문제거든요. 제가 굉장히 지금 어려운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면 내가 그동안 많이 들어갔던 거야. 내가 열심히 못해서 죄송하고 그러니까 이 죄송한 게 뭘 죄송하냐는 거야. 육으로 보이는 것을 안 된 게 죄송한 거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을 안 해서 죄송한 거냐 근본적인 걸 죄송을 하다고 생각을 해야 돼. 회개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는 것은 없어. 돌아보는 건 보이지 않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게 영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 뭔가가 차를 다시 바꿔 탔잖아요. 그랬으니까 이 차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를 고쳐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인간성이 더 좋아져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십자가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아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고, 그렇다음에 우리는 우리 위해서 이젠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거야.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고 주님의 관계 속에서 이것이 훈련받는 시간이, 내려놓는 시간, 비우는 시간, 뭔가 주님 앞에 그 여러 가지로 또 안 되면 또 안 되는 만큼 넘어지다가 다시 일어나야 되고, 또 그냥 깨지면 깨진 만큼 또 깨졌다가 다시 치료해야 되고, 이런 시간들이 너무 많은데 여기에는 관심이 없고 뭔가 내 의의를 쌓으려고 너무 애쓴 거야. 그러니까 로마서의 말씀이 나오는 거야. 너희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어. 그런데 나의 의를 쫓아하냐고? 나의 지식을 세우지 않냐고? 너의 의와 너의 지식을 세웠다고. 이러면서 하나님 책망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운동장에 달려가는 자들이 다 달려가되 상은 자는 하나라고, 오직 하나님의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상을 얻지 못할 것이라. 천국에서 심자는 건 다 뽑혀. 혈통으로 육적으로 이 믿음은 난 게 아니야.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자도 말미암는 것도 아니고 다른 박질 잘하는 자도 말미암는 것도 아니고, 다 누구? 우리 아까 제가 읽은 말씀이 로마서였거든. 로마서 9장. 이게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고 다른 박질 잘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야.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거야. 이게 힘이 큰 능력이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를 원하시는 거야. 그거를 원하는 거야. 하나님이 원하는 건 복잡하지 않아.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거예요. 날 아는 자가 영생이라고.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지어다. 제가 이번에 이제 우리 다니엘서 지금 시작했어요.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민족, 이제 바벨론이 먹히고, 바벨론의 민족 또 이제 메데 바사 페르시아에 먹히고, 헬라에게 먹히고, 나중에 로마에게 먹히고, 모든 나라가 다 먹히는데 결국 그 속에서 흥하는 자는 누구냐? 보호받고 끝까지 주님 앞에 지킴을 받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야. 나머지는 모든 세상이 다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야. 망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야. 결국 뭐냐면 이 우주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존속되어 있는 거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이게 모든 것이 다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지옥이 얼마나 끔찍한 곳인지 몰라. 여러분 정말 지옥 가면요 어떤 생각이 들어가냐면, 사람이 무슨 죄를 얼마나 졌다고 저렇게 잔인하실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천국을 가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사람이 뭐 이렇게 잘한 게 있는지 저렇게 저 어마어마한 저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근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끔찍한 지옥을 보내느냐? 하늘보다 더 큰, 천국보다 더 나은 더 크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을 가는 거야. 죄가 져서 지옥을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야. 그 하나님의 큰 신사랑을 거부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러니까 우리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없어지고 주님의 시간을 하려면 얼마나 많은 훈련을 받아야 되겠냐고. 그 시간이 지금 엄청 길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은 시간에 지금 세월을 허송하고 도적질 당하고 마음을 뺏기고 있는 거야. 진짜 영양가 없는 것에 지금 완전히 목숨 버리고 사는 거야. 그냥 주님은 어려운 것도 아니야, 먼 것도 아니야, 힘든 것이 아니야, 무거운 것이 아니야,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그랬어. 그냥 주님 앞에 집중하면 계속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 닮는다고 얘기했죠. 여러분요, 싸우든 뭐 사랑하든 한 30년, 40년 살면요, 나중에는 다 사랑하게 돼 있어. 한 40년 넘으면 30년, 40년 넘으면은 살아온 시절이 아까워서라도 지키려고 하고, 물론 지금은 또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황혼 이혼이 그렇게 많대. 신혼 이혼보다 70대에 와서 황혼 이혼이 더 많대. 프로테즈가 더 많대.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 아무튼. 근데 이게 40년, 30년, 40년 살면요 닮아요. 닮지 말래도 닮아요. 식성도 닮고 아주 스타일도 닮고, 그래서 부창부수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것 같아. 닮아. 자, 그럼 예수님하고 사랑이 푹 빠져가지고 다른 데 신경 쓰지 않고 지금 내가 말한 여기만 신경 쓰고 살았다면 10년만 삶아도 닮아요. 체질까지 닮아요. 그래서요, 어떤 상황에도 주님 앞에 원망과 시비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여기서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거든. 하나님이 당신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내 소원은 뭐다? 하나님이 기쁘신 일이라는 거지. 우리의 소원은 뭐다? 하나님이 기쁘신 일을 하는 거야. 왜냐하면 심령이 주님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어떤 그런 삶 속에서
이런 어떤 나를 내려놓고 비우고 주님을 닮고 뭔가 주님을 따라가는 시간들이 굉장히 필요한 그런 진짜 중요한 시간들을 여기에서 다 놓치는 바람에 우리는 그 시간을 지금 충성하지 못하고 거기에 우리가 거기다 중점을 두지 못하고 그리고 뭔가를 뭔가 나은 것에 중점을 두고 그냥 물에 빠진 사람이요 수영 못하면요 가만히만 있어 떠요 안 죽어요. 막 거기서 살라고 바둥거리면 그냥 그러면 죽는 거야.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물결 따라 떠내려 간단 말이야. 근데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 귀한 시간들 내가 주님으로 채우는 시간들 하나님의 육체에는 영원히 내가 함께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잖아. 창세기에 6장에 나는 육체와 영원히 함께하지 않는다. 육체는 하나님이 할 수 없어. 아니 영원히가 아니라 함께할 수 없는 구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영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영을 따라 사는데 내가 뭔가 나의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 이제 왜 이렇게 배를 많이 장시간을 타면 멀미하잖아요. 멀미할 때 그 전문가가 얘기하는 멀미 안 하는 방법이 있대요. 그러니까는 배가 왼쪽으로 막 기우는데 막 안 기우려고 오른쪽으로 가고 또 오른쪽으로 기우는데 안 기우려고 왼쪽으로 가고 그냥 배가 움직이는 대로 그냥 계속 타면 괜찮은 거예요. 배가 계속 움직이는 대로 타면 그러면 멀미가 뭐 안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냥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냥 우리를 인도해 그게 잘 가는 것이든 못 가는 것이든 내 마음에 맞든 안 맞든 그냥 주님 앞에 편안하게 내려드리라는 거야. 그죠? 그렇게 내면은 그런 것들이 오히려 주님과의 경험이 쌓여가지고 여기서 허송하는 시간보다도 훨씬 이 시간은 나에게 교훈이 되고 내가 변화되는 시간이 되고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 하는 그런 어떤 시간들이 돼가지고 훨씬 단축시킨다는 거야. 그래도 내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기에는 아직 그래도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그러나 이 시간은 다 하나씩 기록되는 시간이고 변화되는 시간이고 이 시간은 다 우리가 성장하는 시간이고 이건 필요한 시간이고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이야. 근데 이 시간을 빼버리고 엉뚱해 가서 너무 많은 고생을 하고 지금 있는 거예요. 많은 지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심지어는 막 교회 부흥시키고 막 교회가 막 완전히 막 엄청난 뭐 아방국 막 왕국이 되고 막 그냥 모여서 그냥 뭔가 어떤 그런 신앙의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그런 훈련이 아니라 막 교회에서 막 거기서 막 많은 사람들이 막 미친 듯이 찬양하고 미친 듯이 기도하고 미친 듯이 막 아주 정말 열성을 다하니까 막 거기서 치료도 당연히 되겠죠. 아니 심지어는 우리나라 월드컵 때 4강까지 갔을 때 막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막 흥분했잖아. 열광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때 막 어마어마한 환자들이 다 퇴원을 했대요. 막 흥분해가지고. 그리고 심지어는 막 콘서트 있잖아요. 콘서트 하는 아이들이 그래요. 자기들이 준비할 때 그 무대에서 1m 뛰면요. 무대에 올라가는 순간 2m 뛴대요. 자, 무슨 얘기냐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가서 열광하다가 진짜 막 휠체어 타고 오다가 휠체어 버리고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귀신도 역사하고 자기 막 그 사람의 감동에서 막 우리가 엔돌핀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막 엔돌핀이 막 폭발하는 거죠. 그 순간 우리가 치료받는 경우도 있어. 웃음 치료도 있잖아. 많이 웃으면 치료받는다고. 근데 중요한 건 이 진짜 본질을 놓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은밀히 생각하고 또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그 안에서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된 것을 원인을 발견하기도 하고 또 뭔가 위로가 올 때는 이 길이 원하는 길인가 보다 주님을 중심으로 계속 가야 되는데 지금 그런 귀한 진짜 필요한 소중한 시간들을 잃어버리고 여기서 엉뚱하게 지금 다들 그냥 쓸데없는 혈통으로 육정으로 지금 사람의 뜻으로 지금 나고 있다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이제 네 번째는 뭐냐면 너무 다른 소리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죄도 아니야. 여러분 죄가 아니라 너무 율법적인, 너무 어떤 인간적인, 너무 철학적인, 너무 신학적인 것들을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산을 넘고 바다를 지나 길을 가다. 교회 나라를 만나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너희가 천국문은 닫고 지옥문 열어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목사들이 다 이제 성도들을 다 데리고 와서 자 이제 구원받으라고 교회에다 전도를 했어. 자 이제부터 우리가 이제 성도들 막 모였어요. 막 교회 막 전도 엄청나게 해가지고 성도들 모였어. 모여놓고는 자 이제부터 우리 지옥 갑시다 이런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그러면 다 도망가지. 천국 가자고 하는 거지 다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런 말씀이 지옥문은 열고 천국문 닫아놨냐, 이 성경이 왜 이런 말씀이 있냐면 자 와가지고
하나님이 벌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은 소유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유하게 하는 거, 하나님이 지키라는 것을 이 사람들은 버리는 거야. 이걸 제가 주님 앞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쟤들은 내가 세운 것을 헐고 내가 허는 것을 세운다. 쟤들은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버리고 내가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을 목숨을 걸어 찾아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성경 말씀이 딱 맞잖아.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의 길은 하늘에,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에, 너희 생각은 땅에, 너희 생각은 너희 길은 땅에. 그러니까 너희와 나의 생각이, 이게 이사야 말씀이잖아. 하늘과 땅의 차이를 낸다고. 그러면 우리가 하늘의 것을 하나님 앞에 찾아야 돼요? 세상에서 찾아야 돼요? 한번 생각 한번 해봅시다. 아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찾아야 돼요? 영에서 찾아야 돼요? 육신의 지식이나 육신의 어떤 인간의 방법에서 찾아야 돼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직하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늘의 문을 열어놨어. 노아의 방주는 하늘의 하늘의 창을 열어놓은 거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가면 다 돼. 세상은 역청으로 완전히 싹 물 하나도 새지 않게 막아버리셨어. 근데 오늘날은 어떻게 하냐면 하늘의 문은 닫아. 그리고 이제 이 세상 문은 다 열어놨어.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이름으로, 예배라는 이름으로, 전도라는 이름으로, 선교라는 이름으로, 교회라는 이름으로 완전히 정말 십자가의 길을 다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오직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해야 되는 그걸 막아버리고 다른 걸 다 열어놨으니까 이제는 귀신도 교회 가는 거 안 막는다는 거지. 옛날에는요, 교회 가면요, 막 성령 받고 사람이 순수해지고요, 막 정말 주님 앞에 기고 뛰고 날고 막 교회, 옛날에 기도원에는 엄청났단 말이에요. 저 어렸을 때 기도원은 그랬어요. 저 어렸을 때 적어도 교회는 그랬어요. 근데 그때는 정말 교회 가는 거 사단이 막 막았다고. 어떻게 해서라도 막. 그런데 지금 오늘날은 교회 안 막아요. 네, 가. 어차피 이제 다 사탄이 장악했거든? 자, 가서 너네 아버지 마음 실컷 못 박아. 왜냐면 어차피 하늘을 내가 완전하게 닫아놨거든. 이제는 예수님께로 가는 게 아니라 너희 신앙생활로 너희 삶 살아. 너희 열심히 잘해. 교회 막 붕시키고 막 큰 교회 만들고 막 거기서 막 신나게 막 부르짖으면서 네가 원하는 거 실컷 구해.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가 원하는 건 아버지 뜻이지 우리 뜻이 아니거든요. 우리 기도하는 것은 우리 원하는 걸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 응답이 없어도 응답이라고 얘기하실 정도로 응답은 응답만이 응답이 아니에요. 우리 응답은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주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예수님 하시는 것에 아멘하고 어떤 진짜 죽을 것 같은 힘든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야. 물론 육체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조금은 주님 앞에 원망과 시비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다시 그것조차도 회개하면서 하나님 저 요거밖에 안 돼요 하고 우리 자신을 보는 거죠.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 앞에 가서 우리를 내어드리고 그 시간이 지금 얼마나 귀하고 주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주님 앞으로 채워가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이 시간들이, 물론 그렇다고 지금까지 그런 일을 전혀 안 했다라고 저는 얘기하지 않아요. 어떤 삶 가운데 주님이 지금까지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여기까지 인도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계시는 거야. 저는 그렇게 알거든요. 사랑하는 자를 보내신다고 했을 때 저는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보내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은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했다는 주님이 아무것도 안 하셨을 리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여기까지 하신 거죠. 그러나 이제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러분 신앙이 굉장히 단순해져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되게 편안해져요. 그리고 가지들이 다 치고 나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고 했지만 그 모든 게 다 나의 가지가 쳐지고 나면 그때는 정말 뚜렷한 십자가만 남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잘못이 아니라 어차피 우리는 육체의 사람한테 너무 육체적인 소리를 너무 많이 했다.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는 부자 되길 원하고 형통하길 원하고 자녀나 자식이 잘 되길 원하고 뭔가 내가 투자한 것들이 그냥 배가 뭔가 이렇게 이제 이익을 얻기를 원하고 우리는 원래 그래. 그 배우지 않아도 그거는 본능으로 알아요. 육체의 본능으로. 근데 여기는 우리는 여기서다가 심지어는 막 목 받아라. 우리가 사실 복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게 복이야. 그런데 잘 됐을 때 무릎 꿇나요? 아니, 무릎 꿇다 하더라도 진정한 기도가 나오나요? 아니잖아. 제가 단언하지만 여러분이 여기까지 온 것은
잘 돼서 온 게 아니에요. 잘 안 됐기 때문에 저 여기 와 계시는 거라고 전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이 거기다가 또 어떤 뭔가 육의 축복만이 마치 믿음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그냥 어떤 사람이 잘 됐어. 어떤 사람이 얼마를 헌금을 했더니 얼마가 이익을 봤어. 그래갖고 그 사람들 간증 세우고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 이걸 오히려 여기에 치심하지 아니하고 그렇다고 싹 없애버리고 이걸 다 어떻게 내놓으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여기에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얘기지. 육체에 있어야죠. 돈 있어야죠. 물질 세계에 돈이 없으면 지금 어떻게 살아? 당장 먹어야 되고 당장 애들 수업 줘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요? 필요하지만 주님보다 소중하지는 않다라는 것을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지.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는 정말 너무 많은 신앙이라는 이게 신앙도 아니에요.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신앙이에요. 신앙과 종교 차이겠죠. 종교는 인간이 찾아가는 게 종교고 지금까지 종교 생활을 했다라고 보면 돼요. 근데 신앙생활은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게 신앙이라고 했어. 그럼 우리는 지금까지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했는데 근데 말하자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마음은 다른 데 가서 있던 거야.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것조차도 잘못 배웠기 때문에. 네 번째는 정말 잘못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잘못 들은 거야. 유괴한 사람들의 육을 따라 생각하는 것들. 오히려 그것도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상으로 바꾸는 거야. 단어 하나하나도 우리의 생각 하나하나도 삶의 모습 하나하나도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정말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게 아니라 주님의 구원에 너무 감사하는 어떤 그런 속에서 내 구원을 이루라 여기 얘기하신 게 네 인간 스스로 이루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 지난번에 말씀 속에서 말씀드렸던 것. 근데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건데, 이제 그 구원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 가져가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하나 우리가 완전히 천국의 백성으로, 이제 천국을 누리면서 세상에 치심하지 않고 세상에 어떤 그런 것에 움직임이 없어. 기뻐서 기쁘고 슬퍼서 슬픈 게 아니야. 기뻐도 슬퍼도 결국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늘 바다 깊은 데 가서는 어떤 돌 하나에 어떤 그런 파문에도 절대 바다의 속은 상관이 없어요. 거기에 절대 치심하지 않아요. 그러나 바다 가장자리는 그냥 돌 하나 던지면 그냥 파문이 일어나지만 이 속에는 절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깊은 곳에 들어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런 것처럼 더 깊은 곳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은 곳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너무 많이 놓치고 살았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가서 듣고 훈련을 받아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오히려 그거는 아예 그냥 다루지도 않고 엉뚱한 데 가서 너무 많은 쓸데없는 소리를 너무 많이 들었다. 그러니까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 교인 하나를 만나면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것이 결국 뭐냐면 이게 종교 생활로 다 타락시켜버리는 거야. 이게 바로 종말이에요, 종말. 종말의 때는 예수님이 우리는 관심이 이스라엘 그 성전이 세워지고 로마서부터 그 구속된 그 압박에서 벗어나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원이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묻는 거야.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성전을 보고 막 크게 통곡하고 우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됐다. 지금까지 막 예수님이 이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다가 이제 우시는 거 보고 성전 보고 우시는 거 보니까 뭔가 얘기할 것 같아. 그러니까 성전 주님이 마지막 때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이거 물어보잖아. 예수님은요 엉뚱한 대답하세요. 야 어떻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 안 하시잖아요. 어떻게 될 거 다 아시는데도 뭐라고 얘기하세요? 돌 하나도 돌이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네들 생각하고 완전히 반대죠. 돌 하나도 돌이 아니 하나님이 세우실 걸 믿는데 돌 하나도 돌이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을 받지 않도록. 그게 하나님의 해답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그래서 로마는 그냥 망한 게 아니에요. 성직자가 많았으면 망하는 거야. 여기도 그냥 망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진리를 가지고 진리고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없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경험하고 천국을 경험하고 정말 주님을 체험하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좋아요. 이거는 진짜 들어서 해도 좋고 그냥 들어서 또 거쳐서 또 들어서 해도 좋아. 근데 한번 들어보세요. 진짜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의 그 사랑과 들어서 전하는 사랑하고 질이 같을까요? 이건 아니죠, 분명히. 내가 지옥과 천국을 보고 얘기하는 그 감정하고 또 제가
전하는 그걸 들어서 또 얘기하는 감정하고 벌써 듣는 사람들이 벌써 분별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러니까 여러분요, 신앙은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차라리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들에게 감춰버리시고 순수한 어린애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천지 주제이신 아버지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의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대. 그러니까 다른 계시 받지 말고, 계시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감춰놓은 걸 열어 보여주시는 게 계시란 말이야.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잖아.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쟤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어. 우리에게 허락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그냥 화려한 데서 찾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시골 촌뜨기 같은 나사렛에서 뭔 선한 게 나겠냐. 베들레헴아 고을 중에 가장 작은 고을이야. 그러나 네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이스라엘 다스리는 한 목자가 나온다 그랬어. 나사렛 그 촌뜨기 구석에서 뭐가 나겠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란 작은 나라, 이스라엘 나라는요 우리나라보다 더 작은 거 아시죠? 강원도 면적밖에 안 된대요. 정말 이게 내가 지금 가봐야 될 것 같아. 아무래도 진짜 그렇게 작은지. 1600 스타디온 400km 둘레가. 우리는 여기 그 서울 톨게이트부터 그 부산 톨게이트까지 400km거든요. 근데 거기는 둘레가 400이니까 얼마나 작아. 그런 작은 나라. 왜? 하나님은 크시기 때문에 장을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또 스타일이신 것 같아. 잘난 게 아니라, 유명한 게 아니라, 뛰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아모스 같이 그냥 정말 하다못해 기드온을 택하셨을 때도 가장 작은, 나는 집안 중에서 가장 작고 자기 족속 중에서도 가장 작고 자기 가족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니이다. 왜 날 택했나? 그런데도 큰 용사야 이러잖아. 왜? 니들이 하려면 다 자랑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 택해서 일할 때는 절대 자랑할 게 없어. 그러면 우리는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거에 대한 감사가 훨씬 넘칠 것이고, 할 수 없다라는 것에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 생각하면 하나님께 더 많은 영광을 올려드릴 거고, 그리고 계속 주님만 붙잡다 보면 내려놓지 말래도 다 비우고 내려놓고, 많은 이제 할 수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안 되겠어. 쟤는 뺏어야지. 지금 내려놓아서는 내려놓을 인간이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없이 뺏어. 그냥 뺏고 그냥 미안하다. 그러나 네가 원하는 거 이거지만 내가 원하는 거 이게 아니야. 그럼 이제 우리는 막 거기에서 막 모든 원망과 시비가 막 충만해지겠죠? 그러나 아니야. 하나님 앞에 와서는 육신이 있으니까 그럴 수 있어, 잠깐은. 그러나 다시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죄송하다고, 하나님 정말 잘못했다고, 하나님 정말 지배하시는 것은 모든 완유의 모든 창조의 하나님은, 모든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정확하시니까, 하나님은 하시는 것은 완벽하시니까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래도 감사합니다. 저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영광받게 너무나 합당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뭔가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모든 만물에 그 돌아가는 자연을 다 받아들이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는 아니야. 그만큼 주님 앞에 매달리라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은요, 굉장히 단순하고 너무 편안해가지고 어쩌면 기도도 많이 또 줄어들 수도 있어. 아니야. 그래도 더 많이 주님 앞에 정말 목숨 걸고 해야 되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이게 체질화 돼가지고 기도를 하려고 작정해서 수시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무실 기도가 될 정도로, 의식 속에다가 아주 그냥 그 무의식 속에다 의식을 계속 집어넣어버리면 나중에는 이제 의식이 쌓이면 무의식이 되는 거예요. 그 무의식이 될 때 그 무의식이 뭐를 집어넣냐에 따라서 무의식이 된다니까. 우리는 정말 오직 예수를 미치라는 거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야. 그래서 너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뭐라고, 첫째 계명이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는 거야. 우리 그만큼 사랑 안 했잖아. 그만큼 주님 앞에 미쳐서 완전히 빠져들지 않았잖아. 그만큼 집중하지 않았잖아. 그만큼 주님 앞에 우리가 완전히 올인하지 않았잖아요. 그렇다고 올인하지 않아도 그럼 나는 이제 올인하지 않았으니까 그럼 난 아닌가? 아니요. 지금부터라도 하면 돼요. 그 많은 시간, 쓸데없는 시간 다 버려버리고 이제는 오직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 진짜 또 중요한 두 가지 남았습니다. 두 가지가 세 가지 남았네. 그건 다음 주에. 아무튼 3번씩 가야 될 것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